오늘 말씀은요, 어떤 말씀이냐면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이 시편의 저자는요, 이 119편의 저자는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쓴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확실한 것은 이 저자가 처한 상황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시편 119편은요, 시편에서 가장 긴 시입니다. 그런데 이 긴 시에서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단어들이 있는데 그 단어들이 무엇이냐? 그것은 고난, 환난, 핍박, 이러한 단어들이 반복이 됩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고난과 핍박과 환난, 이런 반복되는 이 단어들이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긍정적으로 다가오십니까? 아니면은 좀 부정적으로 다가오십니까? 우리가 짐작하건대 긍정적인 상황은 아니죠.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이 지금 시편 저자는요, 자신의 삶에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인생의 방향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고백을 한 것입니다. 자신이 가야 할 길이 분명했다면 오늘 본문처럼 길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저자의 상황은요, 안정된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부의 무언가로 인해 지금 흔들리는 현실을 맞이하고 있는 상황이죠. 막막한 상황에서 결단한 고백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이 저자의 상황이, 이 저자의 고백이 뭔가 우리 삶 가운데 확 와닿지 않습니까? 이 119편의 저자는요, 의지할 것이 없어서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지금 우리들을 좀 되돌아보십시오. 지금 우리는 이 시편의 저자와는 약간 좀 다른 상황이죠. 우리는 주변에 보면요, 의지할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넘쳐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얼마나 많은 선택지를 두고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앞날에 대한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이지 않습니까? 원하는 단어만, 원하는 질문만 유튜브나 구글이나 네이버에 검색만 하면은 우리가 원하는 해답을 얻을 수가 있는 시대입니다. 얼마나 많은 다양한 정보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척척척척 모든 것을 알려주는 시대입니다. 요즘 AI가 얼마나 잘 발달됐습니까? 인터넷이 얼마나 친절하냐면 뭐 하나 검색하면은 그거와 관련된 또 다른 것들을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여러분들, 제가 요즘 살이 좀 많이 쪘습니다. 살이 좀 많이 쪘죠? 네. 뭐 한편으로는 건강해졌다는 또 이제 뭐 저 스스로 위안을 삼고 있지만 살이 많이 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 다이어트하는 법을 딱 검색을 하잖아요. 검색을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 제가 핸드폰을 열 때마다 다이어트 광고가 나옵니다. 저는 따로 찾질 않았는데 핸드폰을 찾고 유튜브를 들고 구글에 들어가면요, 다이어트 약, 다이어트 방법, 다이어트 운동, 영상, 식단,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계속해서 자연적으로 뜹니다. 마치 제가 다이어트를 하지 않으면 큰 죄라도 저지를 것처럼 저를 계속 그렇게 압박해옵니다. 이처럼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요, 정보도 많고 선택지도 많고 조언도 많은 시대입니다.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었던 시편 저자와는 확연히 다른 상황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시대가 많이 좋아졌어도, 정보가 많아도, 의지할 것이 많다고 해도 시편 저자가 느꼈던 그 감정과 우리의 감정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그 어느 것 하나 속 시원하게 말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정보가 많아도, 선택지가 많아도 우리가 나가야 할 길은 뚜렷하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인간의 습성은 뭐냐? 불안한 것을 싫어합니다. 늘 확실한 것을 쫓아 삽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보를 찾는 겁니다. 때로는 정보가 많고 선택지가 많은 게 우리에게 독이 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시편 저자는 우리에게 묻는 것입니다. 불안정한 세상에서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며 결단하며 살고 있냐는 거죠.
우리가 어떤 목표로 살아가야 되는지,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요, 결단의 순간 무엇을 의지하며 결정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선택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다시 읽어볼까요? 다시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우리가 지금 읽은 것처럼 말씀은 뭐라 그래요? 등불이라고 합니다. 등불. 우리는 등불이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인데, 인간이 얼마나 교만하냐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자기 힘으로 살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단 한 걸음도 내걸을 수 없는 연약한 부족한 인생들이라는 겁니다. 암흑 같아 보이는 길에서 미래가 보이지 않지만 천천히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삶이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릴 때 혹시 등불을 켜고 다니신 적 있으십니까? 제가 이 교회에 와서 많이 들었던 게, 우리 오메기 권사님들은 교회 오실 때 항상 등불을 갖고 다니셨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등불의 특성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등불은요, 우리가 자유롭게 행동하지 못합니다. 등불을 들고 그 깜깜한 밤에 뛸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뛸 수 없죠. 나자빠집니다. 넘어지게 됩니다. 등불을 들면은 우리의 시야는 저 멀리가 아니라 바로 발 앞에밖에 볼 수 없다는 겁니다. 한 발 한 발 내디딜 수밖에 없습니다. 천천히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이미지 사진 한번 띄워주십시오. 이게 여러분들 당시에 이 시편 저자가 갖고 있던 등불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등불은요, 당시에 진흙으로 만들어졌고 작은 호리병 모양으로 저 멀리 비추는 용도가 아니라 진짜 그냥 자신의 발치만 겨우 비추는 수준이었습니다. 이처럼 등불은요, 멀리까지 비추지 못합니다. 후레쉬가 아니에요. 우리가 궁금한 건요, 저 미래입니다. 저 길 끝입니다. 저 멀리를 보고 싶은데 등불은요, 바로 앞만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불안하죠.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걸까? 이 선택이 맞는 걸까? 하나님께 늘 질문합니다. 하나님, 이 길이 맞습니까? 내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이 기도 다 한 번쯤은 해보시지 않았습니까? 분명히 우리는 말씀을 따라 걸었는데 여전히 답답합니다. 우리가 궁금한 건 무엇입니까? 지금 이 길이 아니라 이 길 끝의 목적지가 궁금합니다. 이 길 끝이 우리는 궁금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끝을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고민을 하실 겁니다. 내 자녀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 가정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내 노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 전체를 비추시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믿음으로 말씀을 의지하여 한 걸음만 내디뎌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불확실함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담대히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미래를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떼라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서의 결단이라는 한 걸음, 하나님 말씀의 순종이라는 한 걸음, 믿음의 한 걸음, 이 걸음들이 쌓여서 길이 되는 것입니다. 결과를 뻔히 알고 내 목적지를 뻔히 알고 걷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저 멀리 보이는 내 미래를 보고 걷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하루하루 걷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한 걸음 한 걸음을 발을 떼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입술로서 찬양하는 것처럼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이 고백처럼 말입니다. 이 시편 저자의 고백이 오늘날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시대에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람들의 선택의 기준이 다양해 보입니다. 결국 근데 결론은 뭐냐?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선택한다는 겁니다. 마치 성경의 사사시대처럼 말입니다.
사사기 시대를 우리는 암흑기라고 합니다. 그 사사기 시대를 암흑기라고 하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사사기 2장 10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2장 1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사사기 시대를 암흑기라고 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안 계셔서, 하나님의 부재해서가 아닙니다. 뭐가 없어서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세대라는 겁니다. 이 사사시대에 이들은요, 죄악의 길을 걷게 된 이유를 설명하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계시는데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세대라는 거죠. 삶의 기준이 말씀이 아니라 각자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자신의 만족하는 대로, 자신이 즐거운 대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살아갔다는 겁니다. 말씀이 아닌 각자 자신의 소견대로, 그 소견이 옳은 대로 행하였습니다. 결국 이 선택의 기준이 다른 것도 아닌 그냥 그저 자신이 좋은 대로 그렇게 살다 보니까 암흑이 찾아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가 삼손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삼손의 인생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삼손이 어떻게 무너졌죠? 한 여인 때문에 그의 인생이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삼손 이야기에서 반복되는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 우리 한번 사사기 14장 7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처럼 바로 그 여자가 내 눈에 보기 좋사오니입니다. 삼손이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그 여인이 내 눈에 보기 좋다는 것을 반복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눈에 보기 좋다는 게 소견이지 않습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눈이 보기 좋은 세대가 아니라 자신의 소견대로, 자신이 눈에 보기 즐거운 대로 선택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자신의 눈이 자신의 삶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자기 소견에 만족하는 사람에게 자신의 온 몸을 바쳤습니다. 그게 삼손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로 인해 어떠한 결과를 맞게 되죠? 결국 자신의 눈에 보기 좋았던 그 여인을 통해 삼손은요, 눈이 뽑히고 맙니다. 이러한 모습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삶은 다릅니다. 말씀이 필요한 이유는요, 딱 하나입니다. 그게 뭐냐? 나아갈 길에 대한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시작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께 이 길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는데 우리는 한 가지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냐? 저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면요, 인생이 풀린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인생이 쉬워진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길이 되면요, 늘 좋은 길만 걷게 된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면요, 그의 인생은 쉬워지지 않습니다. 더 어려워집니다. 복잡해집니다. 고민이 많아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말씀을 의지하는 삶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선택이 빠르지는 않지만 적어도 후회가 남는 인생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가 명확하게 비추어지진 않지만 적어도 넘어지는 인생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도록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더 많은 계획, 더 빠른 속도, 더 많은 성취, 안전한 삶, 이런 것이 아니라 조금 더디더라도, 조금 늦더라도 돌다리도 두들겨보는 심정으로 말씀으로 기준 삼는 삶이 우리가 가지고 나아가야 할 삶입니다. 많은 고민이 있을 줄 압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자리 가운데 나올 때에 많은 기도 제목 가지고 온 줄 압니다. 가정을 위한 기도, 생계에 대한 걱정, 자녀들의 많은 문제들, 이런 문제들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더 많은 정보를 찾는 게 아니에요. 먼저 그 길을 걸어간 선배들의 조언을 구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도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 말씀의 기준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정보를 찾기 전에, 누군가에게 도움을 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무릎 꿇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삶은 선택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기 전에는요, 우린 이런 게 생각하죠. 하나님, 이 길이 내게 유리한 길인가요? 이 길이 내게 안전한 길인가요? 이 길이 나에게 유익이 있나요? 이렇게 물었다면 이제는 하나님, 이 길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옳은 길입니까? 이것을 하나님께 묻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때론 결정이 느립니다. 주변 사람들은 답답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느린 선택이 우리의 인생 전체를 안전하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이 자리에 모인 성도님들, 우리는 미래를 보고 걷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고 하루하루 걷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내 발 앞을 비추는 그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충성된 일꾼으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믿음의 그 걸음들이 쌓여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본문 말씀을 한번, 오늘 묵상한 말씀 가지고 좀 한번 다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루하루 사는 겁니다. 우리의 큰 대단한 믿음은요, 그런 건 없습니다. 우리가 뭐 순교의 열정 그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그저 그냥 내게 주어진 하루하루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것, 하나님의 시선으로 사는 것, 내 소견에 옳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